야곱에게 그 최고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야곱의 딸이 강간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강간한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 친척까지 다 살인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요, 타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요, 그 가족이나 그 자녀나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고 인간이요 신을 만들고 하는 것은 종교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였을까요?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을 쌓는 날은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는다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말씀에 올인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올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야곱과 그 가족에게는요, 일생의 가장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새김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골로새서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우상이고 이 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두 가지.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또 하나는요, 우상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은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만 망할 뿐만 아니라 자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우상이 복음이 없어지고 우상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난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보면은요, 거의요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에 담고 이 두 가지를 없애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어요. 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러면서 11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언약적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야곱에게, 오늘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도록,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면서 살도록 창조하셨다. 기도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인간에게 온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 온 이 유일한 문제는 인간을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뜨렸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힘도 없는.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윤리, 도덕, 선행 가지고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지혜와 지식 가지고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내세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요 후손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사는 것이 운명과 사주팔자입니다.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빠져나오려고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를 찾아갑니다. 심지어 무당에게 갑니다. 점을 칩니다. 무당들은요 운명 안에서, 사주팔자 안에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운명 그 자체는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입니다. 거기에서요 아무리 좋은 길을 찾더라도 그건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저주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해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인간에게 유일한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 문제 해결하셨어요. 참 선지자로 오셨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과거 문제 해결. 과거 문제 해결. 과거는 뭡니까? 우리는요 보통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죽기까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시야가 그만큼 좁습니다. 그렇죠? 내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이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이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이해 안 되고, 말씀도 이해 안 되고, 복음도 이해 안 되고, 그리스도도 이해 안 됩니다.
마귀 천사 이해 안 됩니다. 지옥과 천국 이해 안 됩니다. 그럼 과거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아담이 지은 죄, 우리 조상이 지은 죄, 이게 과거 문제입니다. 이 과거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그럼 현재는 언제죠?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렇죠? 현재 문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좁은 의미는요,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애매하잖아요. 오늘입니까? 지금 1시간입니까? 1분입니까? 1초입니까? 1000분의 1초입니까? 만분의 1초입니까? 10만분의 1초, 100만분의 1초 뭐 있잖아요. 1000만분의 1초. 어디를 현재라고 합니까? 내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에 가야 됩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이게 뭔지 아시죠? 지옥은 어떤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피어 올라오리라.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지 아니하였지만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끝났습니다. 더 이상이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교단은요, 뭡니까? 재림 예수가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 말도 안 되는 얘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림 예수. 창세기 3장 15절 그 예수가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다시 오셔가지고 재림 예수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예 여셨다니까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죄 가운데서 해방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조상이 지은 죄, 지금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 내 과거의 죄, 앞으로 지을 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들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죠. 두 번째는요, 모든 백성을 위하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요,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걸요, 계속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가지고요, 끝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알고 대한민국에만요, 예수가 50명이에요. 하나님은요, 셀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세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 끝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내가 선하고 착해서요? 절대 죽어도 아닙니다. 절대 죽어도 아니라니까요. 내 공로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착하게 사니까 천국 갈 거야.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천국이 있다면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예전에요 김동길 그 교수가요 TV에 나와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러면요 일본이 생각할 때는요 이순신 장군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자기 할아버지를, 자기 아들을, 자기 손자를 뺏어간 죽인 원흉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뭐예요? 착하고 선해요. 의인입니다. 영웅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보면 아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요 아들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손자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친척을 죽인 원흉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윤리, 도덕, 선행 가지고 율법 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에 보면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그래서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세상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성공한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요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사람들은요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여기에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기에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끝을 내야 되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절대 끝 안 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요 다리 아픕니다. 그렇죠? 스트레스가요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보고마,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보고마, 그래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보고마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한 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요셉이 한 것은요 딱 하나, 오직 복음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임하면 권능,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일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공부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학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이요 감옥에 가고 요셉이요 또 총리 되어졌는데 복음 누리니까요 그곳에 그 연장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고 증거되어졌습니다. 노예살이 할 때는요 보디바리가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총무해라. 무엇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요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죠? 역사 일어난 겁니다.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맡긴 것은 뒤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
엄청난 역사 일어난 거죠.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뭐라고 고백하죠?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네가 총리해라. 그 총리가 뭐죠? 엄청 출세한 거잖아요. 총리하려고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잖아요. 총리뿐입니까? 장관하려고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요.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하려고요 밤새워서 공부하고요.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요. 시도 때도 없이 공부하고요. 24시 공부합니다. 총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네가 총리해라. 성경의 증거가 이것뿐입니까?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을요 다리오 왕은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웠어요. 총리가 여러 명 있는데 총리 제장으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총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더 큰 거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게 뭐죠? 기도의 비밀입니다. 다니엘이 정시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요 시기하는 사람들이요 다니엘을요 모함했어요.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럼 어떤 조서입니까? 왕신상 말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요 법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자기 집에 돌아가 가지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달린 창을 열고 그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감사하며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지 아니하였어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불못불에 이제 집어 던질 위기 만났습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아깝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 절해라. 세 친구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할 말이 없나이다.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불못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더 중요한 얘기 그 뒤에 얘기죠.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왕이요 머리꼭지 돌았어요. 그렇죠? 열이 엄청 받았어요. 명령합니다. 불못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명령 내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요 잡아가지고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진 사람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뜨겁던지. 집어 던진 사람이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요 불못불 속을 보니까 3사람 집어 던졌는데요 4사람이 걸어 다녔어요. 왕과 모든 신하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3사람 집어넣는데 4사람이 돌아다닌다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불못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이면 끝입니다.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죠?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직장 어렵습니다. 일하는데 어려워요. 가정 어렵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인데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렵다니까요. 힘들고. 메시지 안 들립니다. 가장 잘 들리는 게 있어요. 가장 달리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마음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딱 걸립니다. 딱 고리로 끼어가지고요. 절대 안 빠집니다. 낚시하면요. 살짝 물리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입이 찢어지지 않는 한 못 빠져나갑니다. 못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갈고리가 아니고 갈고리 안에요. 또 뭐 있죠? 삐쪽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피세요. 펴야 됩니다. 이렇게 갈고리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꼭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걸리는 메시지만요. 아주 집중해서 올인해서 들어요. 복음 메시지는요. 안 들려요. 그게 누구냐 있어요. 노숙인이라고 있어요. 지금은요. 복음 메시지 듣지만 예전에는 안 들렸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이걸요 생을 걸고 한을 가지고 해야 돼요. 생을 거세요 아예. 나는 이거 하다 죽겠다.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냥 답이 아니라니까요. 해답.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해답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세요.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연약하냐? 어디에 부딪히기만 해도 아파요. 그렇죠? 살짝 넘어졌는데 아파요. 깨지고. 세게 부딪히면요? 엄청 많이 아파요. 그렇죠? 더 세게 부딪히면요? 죽어요. 우리 그 정도로 연약하다니까요. 우리 몸에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의사가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잇몸이 부어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했어요. 근데요, 부기가 완전히 안 가라앉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 20%는 부어 있어요. 부어 있을 때 100으로 잡으면 가서 치료하고 80%는 가라앉았는데 20%는 남아있어요. 그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30대처럼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상처가 났어요. 그럼 꼬매면, 그렇죠. 내가 60대니까 났는데 좀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젊은 사람은요. 1주 걸리면 저는 2주 걸리겠죠. 3주거나. 그럼 아물어야 되잖아요. 흉터는 남아있고, 젊은 사람도 흉터 남아있고, 뭐 나이 먹어서 흉터 남아있는 거 똑같은 거니까. 아물어야 되잖아. 그러면 아물지 않고 80%만 아물고 20%만 안 아물고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해요, 의사가. 참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이유 있겠죠. 저는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문제,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될 것 같은 이 육신 문제, 왜 치유가 안 되냐? 하나입니다. 나중심. 나중심이라니까요. 나는 아닌데요.
나 중심이에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안 되니까요. 나 중심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중심 아니면요.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이거 하기 위해서 24 메시지. 이거 하세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금요일 날이요. 우리 교회를 보러 왔다니까요. 자기도 이제 건축하고 싶은가 봐요. 자기네 성도들 데리고 오겠다는 건데 실컷 얘기했어요. 목회자가 복음 각인되면 복음 각인된 성도, 복음 각인된 중직자, 복음 각인된 렘넌트가 나온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렘넌트가 나온다. 제자가 나온다. 그러면요 데리고 올 필요 없잖아요. 가면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 예. 무슨 얘기입니까? 못 알아들어요.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핑계, 이유, 동기 이거 싹 내려놓고요. 24 메시지 하세요. 이 응답,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안디옥의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시고 24 메시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24 메시지 하게 하시고 24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속에 있게 하시되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